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치 한 쌍의 어떤 초상화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에 이어 곧이어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요한의 탄생, 그리고 할례, 그리고 요한의 이름 짓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곧이어 예수님의 탄생과 할례와 예수님의 이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앞에 큰 자로서 엘리야처럼 선구자 역할을 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는 위인이라 부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한 찬사는 변덕스럽고 덧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토록 높은 찬사는 칼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지극히 높은 이시의 아들이시고 야곱의 집의 영원한 왕이시고 거룩한 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한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고, 이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멈출 줄은 몰라요. 계속 그 죄가 관영하고 죄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 안에 깊이 침투한 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간단한 의지를 이길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우리의 내부의 강력한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겠다는 그 어떤 의지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죠. 아니, 어찌 의지가 강한 사람은 10번, 20번도 이겨내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결국에는 그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인간의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결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명확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시고 심판자이시며 또한 구원자이신 이 상반된 속성을 한꺼번에 가지신 분의 신비로운 등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도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 요한복음 예수님이 빛이시며 세상은 어찌든지 그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오히려 외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빛을 오히려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셨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조차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서기관들,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권력 다툼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취미 생활하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느라고 주님의 탄생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잖아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없는 이 생명의 소리가 비어있는 성전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세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부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은 저 멀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죠. 서두에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굳이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 무엇을 해야 되나?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을 깨우고 주님의 메시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회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례 요한이 나를 대신 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너희 교회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는 자의 삶을 누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와 복음이에요.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엄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정의 과잉으로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단순히 주님이 오셨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는 버전으로 복음의 산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싣고 날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부유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둘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느냐? 교회가 찾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찾아가야 된다. 성탄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절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셨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물 한 잔을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지혜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생활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해주신 것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의 양심이 반응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우쳐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한 충성과 사랑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제시되고 증거되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능력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들도 종교인이 되어버리면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괜히 오셔가지고 바쁜 날을 불러서 주일 성수 안 했다고 헌금 제대로 안 했다고 야단칠까 두려워하는 그런 저급한 수준의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서울대학에 입학한 두 아들에게 그 중에 맏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2달 동안 뜯어말렸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뭐냐? 아들아, 네가 여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네가 서울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왜 목사가 되느냐? 아깝지 않느냐 네 학벌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2달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어느 날 전화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2달 동안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깝지 않느냐고.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에 그냥 넘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진짜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가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나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이면, 나에게 감투가 될 만한 것이면 나는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장 8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늘까지 빈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하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무명의 삶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입니다.
마치 모세를 미디안 광야 속에 40년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도 주시지 않아요.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흥이, 그 성장이 오히려 나를 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코 가볍거나 우연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결정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항상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은 온전한 인류를 위한, 바로 그 구원을 위한 그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77에서 79절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서는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이건 사가랴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가 맡게 될 앞으로의 미래의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통한 구원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해방시키는 역할이에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거룩하게 당당히 응답하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